지난 7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천에서는 폭우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그만 급류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지요. 순직 하루 전 아들과 짧은 2분간의 통화를 했다던 아버지는 얘야, 물 조심하거라. 그런데 물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으니 그 영정사진 앞에 아버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지난주는 역에서 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또 탄식의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1년 6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부모를 잃고 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라 안팎의 이 여러 위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말세 때가 온 것 같아.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위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는 영적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위기가 누구만의 잘못과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에 소홀했다는 영적인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한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죠.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7장을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마치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내 허물인 것처럼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뭐죠? 9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백성의 고관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는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덧 그 열심은 다 식어버리고 다시 옛 습관 속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세상의 욕망 가운데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와 6, 70년대 그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밤낮으로 구국 기도를 통해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에 유례 없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경제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힘써서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다시 엎드리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는데 요즘은 십자가가 잘 생각이 안 돼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다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 기도하면, 다시 우리들의 눈물이 고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회개의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통곡할 때 그 통곡이 백성의 통곡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1절에 읽었지만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덤덤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에스라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보고 영적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앞으로 나와서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간혹 어떤 성도님이 이런 푸념 섞인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다른 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세요? 당신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 전도회에, 우리 사랑방에,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쳐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태양이 몇 개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태양은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 그런데 그 태양이 이 온 지구를 비추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에너지를 주고 생명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태양이. 저는 진실한 기도의 한 사람이 태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를 비추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출발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파급 효과,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큰 무리가 기도하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는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 에스라가 기도할 때 스가냐라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스가냐가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장 18절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를 범한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스가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있으면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스가냐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가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할까요? 기도는
영적 책임 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도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홍수 사태를 보면서 정부 대응이 무능하고 사람이 잘못했고 쉽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성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라를 위한 사랑의 섬김의 소홀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이 영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우리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이 없어요. 전부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 가정, 우리 자식, 그리고 나의 건강, 자꾸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기도는 공동체적이에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어떤 영적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사직동이 살아요. 우리 동래구가 살아요. 우리 부산이 살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나라 탓하지 말고, 대통령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직동교회가 이 부산을 향한,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합시다.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3절이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는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냐?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보낸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 보내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의 회복이나 전진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고 싶어요. 다시 회복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한 발은 세상에 담궈 놓고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청산합니까? 이 재미라도 없으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발은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일이면 그래도 예배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한 다리는 여기에, 한 다리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신보다? 도둑놈 신보다.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다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건 도둑놈 신보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불신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비실비실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그 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찍어버리라.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눈이 성하겠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은근히 즐기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적당하게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죄악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하고 술 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금연 학교에 가고 또 뭐 상담을 받고 해도 그때뿐이지 또 지나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지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지요.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질긴 것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결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액션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채바퀴 돌듯이 또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임하여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태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와 또 스가랴가 기도할 때 이 스가랴의 고백이 참 놀랍죠.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자, 받아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은혜 앞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들이 많지요. 너무 세서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을 부르짖는 그 어떻게 개혁자의 목소리로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그것이 내 죄인적,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스가랴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소망을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것. 저는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라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이,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시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 나는 끝났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스가랴가 일어나소서, 에스라를 향해서 일어나소서. 여러분, 일어나소서가 아람으로 뭐라 그랬죠? 쿰이라고 그랬죠.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